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남자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다투게 되면 그 다툼을 증폭시키는 다툼이 더 격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항상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네. 남자도 아닌 분이 맞추셨어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을 아주 증폭시켜요.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도 좀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과 바로가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첫 만남에 바로가 뭐라고 야곱에게 묻느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본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30살쯤 돼 보여요. 그러면 보통 나이를 따지면 아버지가 50에서 60쯤 돼 보여야 정상인데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본 거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130살이지만 130살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노안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기 험악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쁜 일, 상처받는 일,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나쁜 일, 재수 없는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나쁜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인생에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정말 힘든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에게 어떻게 했죠? 축복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축복하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야곱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자기가 13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이 늙어 보이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고, 자기의 삶은 정말 어려움투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야곱에게 무엇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원인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야곱은 고난이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훈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하면 더 이게 자기가 무슨 유능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태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자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는 것을 바로에게 고하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바로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축복받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야곱의 인생에서 실제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야곱만큼 힘든 인생을 보낸 사람도 없어요. 때때로 야곱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생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고생을 했어요. 어떤 때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큰 고생을 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한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줍니다.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 집에 쫓겨나서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베델로 돌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마다 자기가 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야곱이 성숙하고 축복되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됐는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냥 야곱의 삶은요,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것 투성이에요. 야곱같이 살아버리면 인생이 다 망해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살면 안 되는 방법, 사기치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야곱이 위대한 족장으로 딱 서버려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고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야곱을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369페이지) 신약.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남들처럼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시험에 낙방했어요. 근데 그 광고 밑에 이제 자막이 흐르는데 자막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내 인생에 찾아올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실패하고 겪었던 고난을 겪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겼던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생겼던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드시 나를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을 겪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전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316페이지) 예? 308페이지.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았다 그러면 온화한 미소, 그리고 멋지고 자상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있는 상처, 내 배에 있는 상처, 내 얼굴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온 고난의 흔적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았고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던 것이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고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고난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컴패션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컴패션에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 찾아가서 만나봐요. 그러면 그 가난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패션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의 주제 구절. 여러분들의 주제 구절은 뭐세요? 뭐 각자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내 주제 구절은 뭘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하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하고 재앙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의 주제구절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제구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말씀을 주제구절로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자기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우는 그 아이들이 주제구절로 뭐를 삼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아이가 깨달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축복은 고난 속에 들어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나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에요. 고난을 한 번도 안 겪고 쭉 잘 돼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더욱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요,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도 결코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지금 받는 고난이 또 이전에 받았던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했다면 내 앞으로 당할 고난도 어때요?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인생에 하나님,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shepherd, 나를 목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인생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목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목자셨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보호자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전제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사실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라반이 추적할 때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형 에서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세겜상 사람들에게 죽었을 것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통은요, 야곱이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떤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들은요, 고통들은 야곱이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겪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그의 장자, 야곱의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철을 범한 거예요. 이거 야곱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 그냥 큰 상처만 남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목자였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내가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자기가 바로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위대한 족장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뭐죠? 성공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 뒤를 돌아보면 고생한 거 투성이에요. 재수 없는 거 투성이에요. 불행한 일 투성이에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유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믿음을 평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다 그런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 그 권사님 복 있다, 자식들이 다 잘 됐다. 그 권사님은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권사님에게 넘버원 요소는 뭐냐?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자녀들은 다 지금 교회 다니는데 이것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자기 앞가림을 못해. 그래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권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심지어는 그래도 권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대수입니까? 아이가 지 앞가림을 해야죠.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을 뭘로 평가하느냐?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보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오는 보상 없는 상처와 구덩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다니엘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복음도 한번 못 전하고 죽어버린 것을 복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같이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은 이해하지만 스데반같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예레미야도 이해할 수 없고 이사야의 고난받는 그리스도도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속적인 것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인생을 보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내 인생을 보니까 재수없는 일 투성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을 복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신앙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그 시야를 만족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속적인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어려움과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어저께 제가 지난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동력했던 부목사님들이 세 분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넷이서 같이 이제 밥 먹고 서로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 중에 두 분은 고민 가운데 있어요. 왜 고민 가운데 있나? 이제 부목사 노릇을 오래 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돼야 돼.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해요. 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목사가 되는 목적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목사가 되는 목적이 담임 목사가 돼서 어느 정도 규모의 목사가 돼서 어떤 차를 굴리고 어떤 정도의 성도들에게 어떤 정도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비록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한 게 꼭 그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의 남은 삶을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인 것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누구보다 럭키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2번이나 모반을 겪는 왕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면요, 우리가 아주 위대한 왕권을 가진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나약한 왕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권력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의 그 체온을 의지해야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몸도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목자였기 때문에 만족했듯이, 중간에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목자였다는 것이 가치가 있었고, 지금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박해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지우개가 있다면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나를 영원히 따라다닐 수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있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영을 가는데, 그 목사님은 요즘 굉장히 어려우세요. 같이 저희 내외와 목사님 내외와 차를 몰고 쫙 가면서 큰 터널을 하나 지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2년 전에 제가 이 터널을 지날 때 온천장이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이곳에 폭우가 내렸는지 내가 그때 운전하고 갈 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때 제가 달리던 도로가 새로 난 도로예요. 내비게이션에 그 도로가 아직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막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고,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우리가 논을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직 길에 안 나가지고 새 길이라서 논을 달리고 확 하는데, 그 터널 바로 앞에 산 너머에 통영이 있고 이쪽은 고성인가. 그런데 그 터널 건너편을 보니까 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제가 아내랑 저랑 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저렇게 환한 날이 올까. 그렇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환한 대로 인도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룬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비록 고난 많고 고통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재수 없는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위대한 족장으로 우뚝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어 이름이 야곱으로 짓고 싶었어요. 왜냐? 난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 삶에 오는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